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오늘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열심히 행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곳이죠. 결핍의 상징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은 곳입니다.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백만 명의 큰 무리가 이동하는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훈련을 잘 받든지 아니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무리가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코앞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조금만 더 가면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큰 무리를 달가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압의 왕 발락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큰 무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모리인들을 무찌를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발락은 이스라엘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하여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곧 광야 생활이 끝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을 때에 그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 모압 왕 발람은 비밀스럽게 흉계를 꾸밉니다. 고관들에게 돈을 두둑하게 준비하게 해서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모압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려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복채가 발람 선지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차하면 발람 선지자가 그들의 청을 들어줄 판이었죠. 발람 선지자는 모압 귀족들에게 하루를 기다리라고 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잘못된 발걸음을 막으신 것이죠. 모압 왕의 음흉한 작전을 무산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 왕이 무슨 괴계를 꾸미는지도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21장까지만 해도 원망과 원성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야단을 맞기도 했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완전하지 못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올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위험을 알아차릴 수도 없습니다. 장애물을 간파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가다가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또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감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불평, 불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속상해서 하나님께 투덜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한 삶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어긋나고 딴 길로 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때에 밝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언제나 승리하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항상 바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밝고 거룩한 길로 다니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